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는 모세의 이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처해졌던 자이죠. 그러나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은 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은 자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건짐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수고를 통하여 강력한 믿음의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이 모세는 거절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것을 거절하였습니까? 명예와 권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거절하였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건짐을 받은 모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에 능력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고 하는 일, 모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앞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냐 그러면은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요, 정말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능력과 온유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를 누가 준비시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약속하셨기 때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가득한 것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개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다고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소개해라. 어떻게 소개하라 그럽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라
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다 모아라. 장로들을 다 모아서 나에 대하여 소개하라. 어떻게 소개하라고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복합시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성의 약속이 무엇을 향한 약속입니까? 그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 복음의 현장을 약속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향한 복음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하는 자, 바로 모든 자에게 복음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오늘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이 떨기나무는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무가치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떨기나무가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불까지 붙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귀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면 아마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이와 같은 처지가 이스라엘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조차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은 무가치한 존재 이스라엘,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무가치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어떠하였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곧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것을 큰 광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떨기나무와 같은 무가치한 이스라엘의 자리였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뭐하였다는 것입니까? 다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 처지는, 그 상황은 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큰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이 붙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큰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요. 왜 그들이 다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이 새 풀무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이 12절로 14절에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학대받았다. 그들은 어려운 노동을 하였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들은 엄한 일을 해야 됐다라는 새 풀무불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광경의 역사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고 구원의 약속과 또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타서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우리들은 압니다.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무가치함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였습니다. 불붙어 있었습니다. 무가치하였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무가치할지라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가치할지라도, 그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고, 나는 그들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백성을 듣고, 자기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합니다. 다 타서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인 되신 은혜로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백성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타서 사라지지 않도록 큰 능력으로, 큰 광경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인 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광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복음에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광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 복음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멘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에 아멘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너를 구속하셨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너를 내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약속으로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복음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의 약속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도록 할 것이다. 복음의 약속에 아멘하는 자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무가치한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죠.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천하며 멸시받으며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야,
너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을 주고 함께하는 너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약속이 아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약속이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다. 너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복음의 약속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 타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그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는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2장 13절에서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도아디아라 교회를 통하여서도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안다. 칭찬이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안다. 책망뿐인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그 시선과 마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과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시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들은 불이 붙어 있잖아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 내가 나타나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건지고 인도하는 시간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결정한 시간, 내 계획의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가치함으로 떨기나무처럼 불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결정하심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 8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였다고요? 무가치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적인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자로
친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보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내려가리라 하시며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모습도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모세가 있는 곳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광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네요. 누가 함께 했냐, 무엇과 함께 했냐 그러면은 양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1절 말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모세가 있네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는데 양떼가 있네요. 그 양떼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드로의 양떼였다. 장인의 양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네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가 지났다. 광야에 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 여러 해가 지났다. 이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몇 년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40년. 이 성경은 또 놀라운 것 같아요.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어떠한 곳이 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그 광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호렙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호렙이 어떠한 호렙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역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며 그냥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은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환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환난과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환난과 고통의 불이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광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보고 듣고 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환난과 고통의 그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어지며 나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었던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랑할 것 없잖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선 광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복음에 아멘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새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가 되면 그 환난과 고통의 불이 하나님의 불꽃이 되리라. 새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와 시간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못해서 이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더 애타게 기다리셔서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내려갈 거야. 우리의 삶 한복판을 향하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로 새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